또 이 저녁에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1년도에 별세한 그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집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글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도 싶습니다. 꽂히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왜 세상 만물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소금이라뇨? 왜 그렇게도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드러나 소금 벗게 엉켜 굳어 말라버린 소금이라도 되어보세요. 다들 그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얼굴을 찡그릴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겠죠. 제 구실을 해도 인기가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들므로써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다시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영광받고 싶고요. 살아가면서 대접받고 싶죠. 가진 것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고 또 편하게 살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멋들어지게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이 정말 멋있는 삶인가? 정말 그런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휘어져 가지고 관점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의미,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또 행하는 행동을 보면 참 너무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냄새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아주 올곧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으면 참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에 흡족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머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부패한 냄새가 나면, 썩은 냄새가 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휘어져서 부패해져서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정말 만족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자신이 휘어졌는데 자신이 휘어졌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옳은 길인가 보다 착각하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들은 그런 특징이겠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근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상처를 받으면서도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휘어진 세대 가운데, 부패한 세대 가운데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휘어진 것을 곱게 피는 거요, 참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휘어진 것을 곱게 피려고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피는데 잘 안 피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 잘 되지도 않는데 뭐 그냥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일 것 같아요. 부패한 냄새가 나서 그 부패한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보려고 정말 작정하고 움직여 갔는데 나중에는 그 부패한 냄새가 아주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속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요, 향기를 내보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격려는커녕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려고 하려면 왜 이렇게 땀 흘리냐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휘어진 것이 정상인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를 딱 얹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딱 땄으니까 이제 티켓 마련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움직여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 간수하기도 힘든데 나보고 빛이 되라니요, 나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다니요. 너무 부담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 한 사람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쫓아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벅차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그 구원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전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가운데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진정 의미 있게 하고 진정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가치가 있게 하고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4장 1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비밀을 간직한 자니까.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보험 설계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보험을 자랑을 하든지 그 보험을 들으면서 이 보험만 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람 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변증가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참 수많은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일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람 바즈 이 목사님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고민들도 많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의 해답이 다 성경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삶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자신의 삶의 질문들의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보장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 질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정말 복되게, 정말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여름이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되면 냉장고가 꼭 필수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냉장고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냉장고를 풀어 헤쳐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 냉장고를 고친다고 한다면 그 냉장고는 영영 쓰지 못하는 그런 냉장고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서 그 서비스 센터의 냉장고의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것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희어진 모습들이 보였을 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씩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요. 비밀 하나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비밀은 뭐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이 믿는 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가 감독하고 관찰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하시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최고의 멋진 삶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경험과 생각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주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서 싸우고 싶고요, 답답해서요 울고 싶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 멀리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루하심, 격려하심, 새힘 주심,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들, 삶의 말씀들을 주시는 시간들이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데,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데, 찬양하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항존직이니까 나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축복이기 때문에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특권을 사용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이런 삶이 정말 멋진 삶이야. 아, 내가 이게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있게 살아갑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살아가고요,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특권으로 알고 이것을 누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들은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세울 것입니다. 멋지게 세울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멋진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되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면 되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가 뭡니까?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움직여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장차 주의 날에 내가 주님께 자랑거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이게 주님께 드려질 자랑거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영아 정말 잘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가는 삶을 살면서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왜요? 주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했어요.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짐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짐을 가지고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가보세요. 그것이 축복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이라고 하신 분이 지은 내 등의 짐이라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삶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잖아요.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님은 그 비밀의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 닮아가잖아요. 이겨나갈 힘 주시잖아요. 그 특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이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은 자랑거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내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으소.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것 아시죠? 저 연약한 것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더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고민스러운 부분들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이전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들, 우리의 삶의 답답한 마음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가며 새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忠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힘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오셔서 각 사람을 만지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킬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멘.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교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올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케냐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쉼과 충전과 회복의 역사, 또한 안식년을 통하여서 또 강남동 선교에 나가는 새로운 비전들을 또 준비하시고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강남동 선교가 건강한 교회,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견고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강남동 산길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정말 아버지 교회를 통해 더욱더 세상의 희망을 이루어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강남동 산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복된 교회로, 더 은혜로운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더 희망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올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퇴하셨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삶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케냐 땅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안성령 기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쉼과 회복과 충전의 기간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체 충전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루었던 일들도 견고하게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강남동 산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항존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풍성한 교회로, 더 은혜로운 교회로, 정말 아버지 회복이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변화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 변화를 추구하고 아버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움직여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D센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필요한 재정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2025 라이프 플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2025 라이프 플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알사랑 잔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가 되어져서 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D센터 2025 라이프 플랜 알사랑 잔치 섬기시는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D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강남동 성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축복을 주셨고 정말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재정을 갚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또한 아버지는 때가 되었는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니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남동 성교회 하나 2025 라이프 플랜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세상의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2025 라이프 플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시작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고 정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2025 라이프 플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어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2025 라이프 플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알사랑잔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 하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품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고, 정말 알사랑잔치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기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원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더 은혜가 있어지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교회를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곳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목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행복한 공동체, 회복이 되어지는 공동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서로 힘이 되어가 축복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려가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느끼고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때마다 주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심을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주가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리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또 세워질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안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스승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도움을 주었던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예배, 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특권을 누려가기를 원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각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되어 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에 아버지 모든 손들의 한마음으로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단들 다단의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스승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동산교회 순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구를 섬기는 순장 교구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더 좋은 벌로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있는 그런 삶을 누려가게 하시고 더 좋은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서 정말 그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순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기억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들어 가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화면에 있던 환우들을 좀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해달라고 좀 우리 이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목 집사님, 임종수 집사님, 김하서 집사님, 백양희 집사님, 박영시 집사님, 신정옥 집사님, 김민서 장로님, 김다론 집사님, 김명현 성도님, 방성기 집사님, 박상건 집사님, 문설례 권사님, 정우수 권, 신경수 집사님, 고은자 집사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이 환우들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를 마음속에 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덩이에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안전한 사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수목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임종숙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김하서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병양희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박영실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신용옥 집사님, 아버지 김민서 장로님, 김나론 집사님, 김명현 성도님, 방성기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박성은 집사님 올려드리고 아버지는 문설례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정은수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승경수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고은자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저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을,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역사 하나님의 큼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 자살 문제, 성폭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롭게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이 사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어진 곳, 황폐한 곳,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세워가고 이 땅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살이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땅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과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북한 지도부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경건 양선 선교사님, 또 김동원 안상의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면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북한 땅과 우리 선교사님,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선교사님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관계가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섭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정말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유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헛된 욕심 헛된 욕망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꾸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1907년도에 있었던 투명한 대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다시 일어날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출애굽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북한 땅을 회복하시고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여 경건양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느 연수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느 아버지 하나님의 탁월함을 주셔서 많은 시대에 습득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그 족속들을 향해 움직여 갈 수 있는 발판들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그 땅의 영혼들을 주께 구워 주께로 아버지 인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옵소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김동원 한성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의 충만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섬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가졌던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처음 가졌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마다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권 누려가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행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